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짜장면을 배달시켰는데 면 따로 짜장 따로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짜장을 면 위에 부었는데 짜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면 위에 씌워져 있는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비닐 위에다가 부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 하는 것을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그 개인 화기, 총을 이렇게 소재 혹은 청소시킬 때에 그걸 다 분해를 해서 청소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총신 가운데 있는 나사를 풉니다. 그래서 총신과 몸체를 이렇게 분리해요. 그 다음에는 총신 안에 있는 이제 스프링을 뺍니다. 그리고 놀이새 뭉치라고 하는 뭉치가 있는 그걸 빼고 거기서 놀이새를 분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청소한 다음에 역으로 반대로 이제 놀이새 뭉치에 결합하고 또 그것을 장착하고 또 몸체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 나사를 또 조이고 그리고 공중에다 대고 방아쇠를 탁 당겨서 땅 소리가 나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순서 중에 하나만 틀려도 결합도 안 되고 방아쇠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기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설계도 먼저 그리죠.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고 그 안에 내부 장식을 하면 집이 완성되는 거죠. 이 건축 중에 순서를 하나만 바꿔도 집이 안 됩니다.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기초가 안 되는데 기둥을 세울 수 있을까요? 기둥 없는데 지붕이 언제 집니까? 다 순서에 의해서 해야만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신 몸이었어요. 그 전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 집 신방을 하셔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밤늦게까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아주 몹시 바빴던 하루 일과였습니다. 푹 주무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자기들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그러냐, 빨리 내려가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우선순위를 깨트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드는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지, 중한 직분은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는 것은 아닌지,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돌아보는데 기도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은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먼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뒷자리에 앉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우선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된 다음에 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부터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것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을까?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가 그곳에서 2년 이상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주 불쌍한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만 제자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됐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안수기도 하고 통성기도 했는데도 아들이 고쳐지질 못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불쌍한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땐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말에 많은 시상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상식을 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걸 본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왜요? 상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연예인들도 자기들이 상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석상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성공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면을 아마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문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도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엉엉 울면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착했던 둘째 아들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 생각대로 전개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은요, 구약의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장자의 명분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은 에서가 대성통곡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요, 우리가 대성통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운전대를 잡고 시동 켜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하여 기도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출근해서 내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성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은 같이 교회 나간다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남편 그 약속도 어기고, 그래서 온 시댁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 그분이 이렇게 쌀을 앉혀놓고는요, 시어머니 안복에 십자가를 다 껐는데, 이 밥을 먹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쌀을 이렇게 앉히고요 십자가를 다 긋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 안 그셔도 쌀 씻으면서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쌀 씻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밥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했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냐? 빨리 내려가자.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말씀은요,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자신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이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더 분명히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을 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지? 이걸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봉사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4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 한 400명 정도 모일 때 서울에서 한 2,000명이 넘는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늘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할까? 글쎄, 갈까? 글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목사 된 게 너 한 사람 위해서 목사 된 거냐?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 된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못 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10년 지나서 이번엔 부산에서 또 담임 목사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요 이미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화 받자마자 저 안 갑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 중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은 기도해 보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순위 1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거 못해도 다른 거 좀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1번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기도하심으로 늘 확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시고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원석교회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도 모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